시편 68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입니다.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 또 공동체,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해야 돼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막 하나님을 찾아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평안할 때나 공부할 때나 어떠한 상황일 때나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팠을 때나 변함없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이게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찬양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그 부분이 나오죠.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신다. 마치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그 악인은 하나님 앞에 녹아버린다. 하나님은 악인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성해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악인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때문이죠. 다윗의 관심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어떠한 형통함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이 악이냐 이것이 선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만 벌면 되죠. 이것이 선하냐 이것이 악하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형통함이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악인은 멸망당하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멸망을 당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갔다는 겁니까? 의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것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만을 구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의 관심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면 기쁨과 즐거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날을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의인의 근본적인 의미, 이 의인의 근본적인 뜻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뜻은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 여러분, 그 자가 의인이에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당시 고아와 과부는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연약하고 고독하고 갇힌 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고아와 이 과부가, 이 고독한 자가, 갇힌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연약한 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게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 있잖아요.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당시의 여자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탈취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걸 다 뺏어가요. 그럼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을 잡아갑니다. 여자들이 하나의 탈취물이 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빼앗기는 대상이 되는 거지, 빼앗는 자가 아니라 빼앗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탈취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연약하던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소식을 전하였더니 여러 군대의 왕들은 도망갔고,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 왕과 가장 연약한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세상에서의 절대 권력자 왕들은 도망가고 그 연약한 여자들이 탈취물들을 나누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약해야지, 내가 연약하지 않은데 연약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그걸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큰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